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사건으로 이제 바벨탑 사건, 인간의 교만이 이제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했던 사건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참 이걸로 인해서 또 많은 이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제 세상이 나뉘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 민족들로 흐트러지게 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들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되면서 여러 곳으로 이제는 흩어져서 살게 되어져서 그래서 결국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강을 중심으로 이제 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런 문명권이 이제 점점 서서히 이제는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혼잡하게 되어졌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래서 우리 인류가 여러 곳으로 흩어진 것이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인류가 흩어져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부터 해서 아니면 그 홍수 사건 이후에 그 노아가 만든 그 배를 중심으로 인해서 그 중심으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짓고 나서 인류를 흐트러치면서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그 중심이라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보는데 뭐 터키 아라라산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류가 곳곳으로 이제는 뭐 북쪽으로 또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흩어져서 인류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걸 보더라도 저는 너무 이게 성경을 연구를 하고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그럼 이때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야 참 역사를 보더라도 문명이 다 BC 뭐 3,000년 4,0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문명이 만들어진 것이 뭐 100만 년 전에 문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만들어진 게 불과 BC 3,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7,000년 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다 종합을 해보면 성격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정확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제 문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 보면 이제 이집트 문명,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도 어떤 면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았던 인물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다 관련이 이제 성경에 있는 것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흩어지면서 이제 뭐 인도까지 가서 여기서 여기 큰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이제 인더스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여기 황하강을 중심으로 이제 황하 문명. 그래서 이렇게 다 문명 이런 것들이 다 큰 강을 중심으로 이제는 이제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문명이 태동된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흐트러진 결과로 인해서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살다가 강을 중심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졌고 거기서부터 인류의 문명들이 태동되어지게 되어진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참 이것들이 시기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참 너무나 성경에 있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라는 또 언어가 혼잡되어진 이런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다 일어나게 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그 근원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니므롯이 세계 최초의 어떤 뭐 황제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이제 존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성경에 이 사람들이 뭐 다 어디서 뭐 에렉 바벨, 에렉, 아갓, 길레, 갈레, 뭐 신할 뭐 이런 걸로부터 이제 뭐 그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제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뭐 여기 갈라 뭐 레센 이렇게 하면서 흩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다 나중에 무슨 나라들로 발전합니까? 뭐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부족끼리 싸우다가 이제 빨리 도망가가지고 유럽에 있는 저 뭐 노르웨이, 핀란드까지 이제 살게 됐겠죠. 다 이제 뭐 갈등을 겪게 되다가 그렇죠. 공동체를 뭐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게 너무 선명하게 저는 막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역사의 이런 흐름들이.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뭐 수메르인들 이제 아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에 하나가 수메르 문명이 이곳에 생기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또 이제 쇠기 문자와 같은 한 500개 정도의 수메르 문자들이 이제 문자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집트 문명, 에집트,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제 큰 이제 하나의 이제 역사들을 이끌어가고,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뭐 고왕국, 뭐 중왕국, 신왕국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역사들은 이런 시대적인 어떤 뭐 큰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거 달력들이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이제는 또 문명들을 발달해 가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만들어지게 되고, 아카드인이라든가 뭐 에블라인, 뭐 그다음에 뭐 에게 문명, 고대 뭐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이제는 뭐 여기 이렇게 문명, 여기도 문명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 뭐 헬라 중심으로, 그다음에 여기 뭐 트로이, 뭐 우리가 트로이 목마,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게 곳곳에서 다 이제 문명들이 곳곳에서 이제 다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씩 더 발전하면서 이제 힘이 세지고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이제 제국으로 발전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간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이제 미노아 문명, 크레타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 또 유럽의 뭐 거성 문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문명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황하 문명.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한자를 보게 되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섭리가 있습니다. 한자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지면서 이제는 그 중에 일부 무리들은 이제는 거의 중국 땅까지 흘러왔겠죠. 근데 그들이 문자를 새롭게 만들면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흔적들, 그 흔적들을 가지고 한자를 문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어느 순간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이제는 많이 묻혀지긴 했지만, 그러나 이 한자 속에 성경의 이야기들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다 이런 창조 사건이라든가 인류가 못 터진 사건이라든가 뭐 하나님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한자 속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창조라든가 타락이라든가 그다음에 홍수라든가 바벨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선자도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미 병리학자 넬슨 박사는 한자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 내용을 발견합니다. 자, 한자의 발생 기원 자체도 BC 2500년 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대충 말씀드렸던 뭐 홍수 사건이라든가 바벨탑 사건과 연도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진 기원이 BC 2500년경. 근데 이 배선자를 보더라도 이 안에 뭡니까? 이제는 이 배가 나오고 8명, 홍수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8명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입구자, 그다음에 배, 이런 것들이 홍수 사건과 관련된 한자가 이 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00년 동안 변함없이 한자가 보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 창세기의 내용이 수많은 한자에 다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참 저는 되게 신기한 거는 자세히 다 책을 못 읽어봐서 궁금한데 미국 사람이 이걸 또 발견했다는 게 좀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 중국 사람이 발견하든가 뭐 그랬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불가사의하네요. 그리고 또 여러 또 뭐 이런 다 이런 한자에 보게 되면 다 이런 너는 먹을 것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런 내용들이 다 한자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를 의자도 보게 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뜻이 기가 막히죠. 나의 죄를 위해서 이게 나 아자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거 양이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약을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밑에 들어가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오를 옳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 양 밑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를 의자 안에도 성경에 있는 구속의 내용이 또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이렇게 이제 어린 양으로 오실 거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이 말씀이 어쩌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근데 이거 말고 한자가 굉장히 많은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더라도 한자 안에 너무나 많은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창조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수많은 사건 일들이 실제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한자에 이렇게 반영되었을까? 그것은 이 그 한족의 그 기원을 쭉 추적을 해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그 또 들었던 그 창조 사건 관련된 창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전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를 보면 신화 이야기를 보면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진리의 파편들은 남아 있어요. 파편. 그러니까 그것들이 계속 왜곡되면서 이상한 거짓된 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인간이 창조 사건 때 있었던 수많은 창조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 구조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전달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제, 이제는 옥황상제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샹다이 뭐 해서 샤다이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 샤다이 이렇게 하잖아요. 엘 샤다이. 근데 샤다이 상제 발음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황제 이게 마치 이제는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중국의 대홍수 전설의 노아와 발음이 또 비슷해요. 중국에도 대홍수 전설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노아 발음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를 만들 때 자신들이 섬겼던 상제와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제 담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또 천주실의 마테오리지의 옛 경전들을 보니 중국의 수많은 경전들을 보니 상제와 천주는 단지 이름만 다를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 있는 수많은 경전들을 마테오리치가 이제 보니까 그 안에 상제라는 개념이 천주 우리 하늘에 계신 이제 주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것과 이름만 다르지 같은 존재였구나. 자, 이런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우리 고조선 같은 경우가 BC 2333년 이게 뭐 정확한 우리가 연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BC 2000년에서 어찌됐든 넓게 보면 BC 1000년 사이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시작이 되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뭐 틈나는 대로 조금씩은 살펴보겠지만 저도 조금 더 계속해서 연구를 또 해야 돼서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우리 다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유닛은 이제는 제목이 뭡니까? 두 번째 유닛 제목은 헤브라이즘과 파라오 이야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그 이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